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월요일인 오늘 특별히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기온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잔뜩 흐린 날에 추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만사원이라는 겨울 기후에 뚜렷한 특징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추우면 오랫동안 춥고 또 한번 날이 풀리면 겨울에도 봄 기운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무튼 지금은 겨울의 중심입니다. 특히 올 겨울은 북극 한파가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추운 날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추위에 몸 상하지 않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1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돌아온다고 해야 될까요? 하란을 떠나는 거니까 돌아간다는 말도 맞고 떠난 곳으로 다시 오는 것이니까 돌아온다는 말도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기도 하고 또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아들을 11명 낳고 딸을 1명 낳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복하고 잘 지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스스로 그 하란에서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삶은 굉장히 고되고 힘들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여러 가지로 야곱을 속였습니다. 원래 이 속이는 사람 하면은 야곱이 대명사인데 그가 또 다른 사람한테 속으면서 살았다는 말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라반은 야곱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원래 야곱은 라반의 딸인 라헬을 사모했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라반은 라헬을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아내로 주었잖아요. 동생 대신에 언니를 아내로 준 것이죠. 그 결과 이 야곱은 라헬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더 외삼촌 라반을 섬겨야 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총 20년간 일을 했는데 그동안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속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20년간 야곱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이 야곱이 살았던 이 하란, 그 외삼촌의 집이 있었던 이 하란은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데라,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거리가 무려 1000km나 되는 먼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길을 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20년 동안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여기가 지금 다 아라비아 사막이란 말이죠. 아라비아 사막. 그러니까 이 하란은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 제일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굉장히 혹독한 더위와 추위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일교차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오르고 겨울에는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나무가 없어서 흙으로 집을 짓고 강수량이 적어서 천정이 뚫린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가 안 왔으면은 천정이 뚫린 집을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천정을 뚫어놓고 그곳으로 환기를 시킨 것이죠. 이런 곳에서 야곱은 아주 혹독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하란에서 어렵게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드린 서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보낸 야곱은 부인과 자식들을 모두 데리고 하란을 떠나갑니다. 물론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나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은 자기 형제들을 다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야곱과 라반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맺고 라반은 돌아갑니다. 이 야곱은 라반과 평화의 언약을 맺은 곳에 돌무더기를 쌓고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갈르엣이란 말은 증거의 무더기 이런 의미인데 야곱과 라반 사이의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증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르앗은요, 그 후에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유래가 됩니다. 길르앗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지명 아닙니까? 길르앗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란에서 길을 떠나서 어디까지 온 거냐면은 여기가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가 사해, 여매, 그리고 이 요단강으로 이렇게 야복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야곱이 내려온 것이고 라반이 여기까지 야곱을 쫓아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고 갈르앗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이 이제 길르앗이라고 되는 것이고 여기가 또 어디냐면은 미스바 지역이에요. 미스바라고도 부르는 그런 미스바 지역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이 미스바를 떠난 야곱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분이엘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보러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는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암염소 200, 수렴소 20, 암양 200, 수량 20, 전나는 낙타 30과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과 새끼 10마리,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많은 것을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부인과 아들과 모든 소유들이 먼저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 약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기도합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져 주신 걸까요? 물론 야곱에게 져 주신 것인데 좀 더 넓게 보면 누구에게 져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져 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야곱에게 져 주신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지지 않으시지만 기도하는 자들에게 져주기도 하십니다.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브니엘이라고 했을까요? 이후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를 만날 때 에서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야곱이 에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야곱이 에서를 볼 때 에서의 얼굴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길을 나섰을 겁니다.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왔으니까는요. 근데 먼 길을 오는 동안 이 에서의 마음에 야곱에 대한 적개심은 사라지고 야곱에 대한 형제가 생겨난 것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 야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또 야곱이 이 에서를 만났을 때 7번이나 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뭐 어쨌건 야곱의 마음이,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 때문에, 형 에서 때문에 두려웠는데 그 풀린 형의 모습을 보니까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또 무슨 어떤, 그럼 야곱이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에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변한 거냐면, 야곱이 밤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고 그것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마음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그 야곱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야곱은 형 에서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요,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날 이후 2000여 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또 씨름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씨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매달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외면을 견디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두려울 때,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외면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31장에서 33장 말씀까지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이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내가 야곱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제단을 쌓은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야곱이 첫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은 이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상처 입은 여자,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자, 사람들이 무서워서 난 12시에 물길러 나온 여자, 이 여자를 만나시고 이 여자를 위로하시고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이곳 세겜을 수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가 바로 세겜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야곱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그곳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요한 곳이었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예루살렘이냐 세겜이냐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때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도우셨고 야곱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국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